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딘가? 가정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TV에서도 보면은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가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아주 지금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강의도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상대방을 인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지한다는 게 뭘까요? 인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 같으면은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혼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것. 자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낳았지만은 그 자녀가 나의 소유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녀는 성격이 다 달라요. 누구의 성격을 담든지 간에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밥 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부인은 남편을 보면서 '직장에서 돈 벌어 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의 행복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또한 이 자녀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 인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배우는 데가 신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신론은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왜 그럴까를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 설교를 하시죠.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은 성령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강사 목사님들 부흥해서 오시면은 막 성령 하나님, 성령 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는 있지만은 막상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지하셔야 돼요. 비록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긴 하지만은 이 다락방 설교에서 14장부터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통 성령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 보면 주로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은 특별한 직분을 받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너무 심란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떠나실까?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신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그들의 생각은 온통 자기들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내 곁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관심이 무엇인지가 제자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한계가 있는 게 3년이라는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떨까요? 성령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계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에 은혜를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많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배신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정도까지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신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신 시간이 딱 3년이었는데 그 3년 동안에 본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가시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돕는 자, 돕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은 문맥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망 가운데는 늘 우리 가운데서 책망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야, 바른 길로 가야지.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성령님께서 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책망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냐. 세상의 잘못된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 아니냐. 이게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골기하고 그리고는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불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가 많이 있어요. 교도소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치우면 뭐합니까? 경찰서를 아무리 치워도 뭐합니까? 죄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죄는 그냥 경찰서에 유치장에 교도소에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걸어다니는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것은 다 죄예요. 이 세상 사람들 죄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21가지가 나와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쭉 나옵니다. 21가지. 누구라도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냐? 이것에 다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죄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봐야 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우리가 이게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가지고 딱 관역을 맞추잖아요. 관역을 맞추면은 이 관역에 1점이든 10점이든 맞아야 되는데 쏴도 그 관역에 하나도 안 맞고 그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쏴든 20개를 쏴든 100개를 쏴든 다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쌓아봤자 맞지 않는 거예요. 관역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다 죄다는 거죠.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지 않으면 주님이 가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장 9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9절 말씀을 같이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한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세상에 죄를 지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날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 이 땅에 많은 또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참혹하게 학살했어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알아요. 어린 시절에, 어릴 때에 아버지가 침만 비우기만 하면은 어머니는 동네 남자들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머릿속에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야, 우리 가정을 짓밟은 사람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평생 동안 머릿속에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수의 창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600만 명이 그냥 자기가 그냥 어쨌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어릴 때에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굳어지기 전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 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죄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자, 그 후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게 해서 믿게 됐나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구원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 싶어 합니다. 착한 일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완벽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하고 싶고 자기 마음이 좋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어려워지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놀라운 소식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가 주일날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거의 절에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꼭 그날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어떻게든 가십니다. 산속에 들어가셔서 돌을 닦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기하 하나 올리는 것도 전부 다 돈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올리는 것도 이름 적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비싼 것 올리면은 더 좋아한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등도 말이죠. 연등도 막 제일 앞에 있는 양이 비싸고요. 제일 뒤에 있는 양이 좀 싼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판이 뭐예요? 사람의 그 가치를 판가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00년 전에 최고 권력을 장승했던 임금이 누굴까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이 땅에 전 세계에는 독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나요? 우리 역대기 말씀을 쭉 보면 여러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의 철저한 한 가지 원칙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깁니다. 경멸하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주의심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이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자유롭게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굉장히 죄에 대해서 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죠. 심판으로.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심판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가만히 버려두십니다. 그럼 우리는 괜찮은 갑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지만 나중에는 결국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그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실패처럼 보였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보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방언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라고 그냥 누군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에 한 30분이라도 성령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에 우리 충영교회에서 11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다음 주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한 주에 난 30분씩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하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전 교인 성도들이 밥만 딱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다 돌고 와요.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 삶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 너무 거룩한 말씀을 들었다. 감사하다라고 끝나면은 그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렵다 함을 듣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민감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셔야, 진리의 소리에 민감하셔야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